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이 시작보다 더 나으니라입니다. 끝이 시작보다 더 나으니라. 오늘은 전도서 12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즉 인생살이에 있어 어느 것이 더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죽음의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하는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끝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산자가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라. 이는 안색의 서글픔에 의해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의 집 안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꾸짖음을 듣는 것이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이는 냄비 아래에 있는 가시나무들의 탁탁거리는 소리같이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 또한 헛되도다. 확실히 압제는 지혜로운 사람을 미치게 하느니라. 그리고 뇌물이 마음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어떤 것의 끝이 그것의 시작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영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라. 화를 내려고 너희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라. 이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들의 품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라. 너는 이전 날들이 이 날들보다 나았던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네가 이것에 관하여 지혜롭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까, 또는 오늘은 이곳에 갈까, 아니면 저곳에 갈까. 그러니까 이 와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해 참된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분류할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서 이 5권을 지혜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 매주 공부하고 있는 이 전도서를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인생의 참 지혜를 발견하고 인생을 후회 없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고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무엇이 더 나은가? 본문 7장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죽음의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이 존중받고 후세에 좋은 평판으로 길이 남을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면 귀한 향유는 무엇일까요? 중동 지역,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그 감람 나무에서 얻어지는 값비싼 향유로서, 그러니까 왕족 혹은 아주 귀한 사람들을 접대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대언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 기름을 부어 세울 때 이 기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재물, 그러니까 부유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귀한 향유를 포기하고 좋은 이름을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이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안에서 그분께서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감송 향유가 든 설화 석고함을 가지고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는 그 함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 위에 그것을 부었더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요,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 5절입니다. 그러자 자기들 속으로 격분하는 어떤 이들이 있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이처럼 향유를 낭비하게 되었느냐. 이는 그것이 300펜스 이상으로 팔렸을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녀를 거슬러 불평하였더라. 요즘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이 공항 그 면세점에 가면 그 값비싼 향수 그러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향유는 얼마일까요? 300펜스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1펜스는 그 당시 그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일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하루에 10만 원 일당이라고 친다면 300펜스는 3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에게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여인에게 화를 내며 왜 낭비하느냐고 질책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걸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녀가 행한 이 일 역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언급되리라. 예수님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언급되어 그녀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도 각 교회 강단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좋은 이름을 후세에 남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사실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과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는지요?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하반절 7장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예,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은 죽음을 예찬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출생하는 날은 죄악과 고통과 염려 그리고 끊임없는 수고를 시작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죽는 날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은 죽는 날이 곧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는 다시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늘 초소에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2절을 봅니다. 2절입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하는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끝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산자가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슬픈 그 초상집보다 부어라 마셔라 마음껏 즐기는 잔치집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비로소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사람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초상집은 순간적인 향락을 누리는 잔치집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것이 즉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끝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산 자, 살아있는 자는 이 사실을 그의 마음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를 끝없이 누렸던 솔로몬도 그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초상집에서 이 장례 치르는 다른 사람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며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죽음의 발자국 소리를 초상집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을 통해 죽음 저 건너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초상집은 잔치집보다 내게 훨씬 더 나은 것이죠. 또한 초상집은 남을 위로하러 가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반면에 이 잔치집은 물론 그 축의금을 가지고는 가지만 내 자신이 먹고 즐기러 가는 이기적인 마음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나은 것이죠. 이와 관련해 전도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의 집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지혜자의 마음은 희락의 집이 아니라 애곡하는 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라. 이는 안색의 서글픔에 의해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기뻐서 웃으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웃음의 배후에는 가식과 허위와 가면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야 하는 순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감정 노동자들이 그렇고 코미디언, 이 개그맨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은 우리에게 가면을 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슬픔 속에는 진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치유의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7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라. 이는 안색의 서글픔에 의해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얼굴의 그 슬픔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유가족에게 그만 우십시오. 좋은 하늘나라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눈물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슬픔의 눈물이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때론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풀리고 편안해지기에 오늘 본문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찔리고 죄가 드러나며 근심 속에 슬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서요, 구원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경건한 슬픔은 쓸데없이 히덕거리며 웃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34편) 18절입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참회하는 영을 지닌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는데요. 시편 51편으로 갑니다. 시편 51편 17절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제물들은 상한 영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7장 5절. 전도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꾸짖음을 듣는 것이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여기 지혜자의 꾸짖음은 나의 가오나 잘못을 책망함으로 내가 바르게 교정되어 복 받게 하기 위한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는 잔치집이나 환락가에서 부르는 세속적이고 가치 없는 노래를 가리키지만 여기서 노래 자체보다는 우매자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 노래는 순간적인 위안과 쾌락을 주는 헛된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 구절 7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냄비 아래에 있는 가시나무들의 탁탁거리는 소리같이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 또한 헛되도다.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냄비 아래,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탁탁거리며 타는 소리와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별 쓸모없는, 그러니까 나무로 목재로 어떤 가구를 만드는데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불쏘시개로밖에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가 불에 탈 때는 탁탁거리며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이 아부하고 위로하는 말은 일시적인 사탕 발림이지 정작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히 은사주의 그 교회에서 오직 축복만을 강조하며 범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설교만을 들으면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과 구별하여 죄에 대한 이 강력한 경고,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할 때 상한 그 심정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지혜로운 자이며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이 충고는 그릇된 나를 바로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바른 책망과 충고를 할 때 기분은 좋지 않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7절입니다. 7절입니다. 확실히 압제는 지혜로운 사람을 미치게 하느니라. 그리고 뇌물이 마음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도 압제,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면 무너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 뇌물을 받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늘 영적으로 깨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7장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어떤 것의 끝이 그것의 시작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영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라. 예, 어떤 것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합니다. 물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죠. 시작이 반. 시작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작만 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시작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참고 결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결과가 없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 빌라촌, 거대한 빌라촌을 짓거나 어떤 또 거대한 화려한 그 건축물을 짓다가 그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전국을 다니다 보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법정 그 소송 가운데 오랜 기간 흉물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9, 30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9, 30절입니다. (14장) 29, 30절입니다. 이는 그가 기초를 놓은 뒤에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여 그것을 보는 자들 모두가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도다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예, 시작하였으나 끝을 마무리를 못한 경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도 화려한 출발이나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마무리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이 귀감이 되는데요.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예, 세상은 시작의 그 화려함에 많은 관심과 환호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끝을 맺는가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의 그 순위가 출발선이 아닌 피니시 라인, 즉 결승선에서 결정되듯 우리 신앙과 인생의 중요한 평가는 마지막 순간에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 진리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부끄럽지 않게 아름답게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계속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7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8절 9절입니다. 어떤 것의 끝이 그것의 시작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영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라. 화를 내려고 너희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라. 이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들의 품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라. 예, 끝 마무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초지일간, 즉 처음에
그 순수한 열정, 겸손을 유지하며 인내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10절입니다. 너는 이전 날들이 이 날들보다 나았던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네가 이것에 관하여 지혜롭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보통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 의뢰하는 말이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라고 하며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힘들었던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추억만이 남아있기에, 그리고 현재 상황, 여건에 만족이 되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과거에 그 집착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비록 오늘의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고, 또한 앞으로 죽으면 더 나은 곳, 고통 없는 하늘 처소로 가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것이죠. 그에 비해 세상 불신자들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면서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전도서 7장 11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